너희의 죄가 지옥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단수가 23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봄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530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8조 신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28조입니다. (12절부터)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리셈에 유대인들이 방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전에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죄 잠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람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으니 소위 결사대가 지금 조직이 된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될 만큼 바울 사도는 위험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다,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역사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킬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줄 알면서도 흔히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결혼은 안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해놓고 또 손지 나가지고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 470명을 동원케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실감이 좀 덜 나서 그렇지. 죄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병을 동원시켜 호송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 간섭입니다. 특별한 그러한 간섭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동원해서 가지고 섭리적인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암살 결사대가 조직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보호를 통해서 더 빨리 로마로 가도록 가이사라 도시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길을 속히 열어주기 위해서 이 풍랑이년 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처럼 지금 더 빨리 움직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이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불 가운데 지킨 것도 역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실 때는 왕후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섭리적인 개입으로 구원하신 것으로서 아수에로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구해 주신 경우도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 전날 재판을 한다고 혼란이 일어나 재판이 무산되었고 바울은 군 부대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바울을 처단해야 되겠다 작전을 짠 내용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극렬파를 조직을 해서 아니 공예가 그따위 인간 하나 처리도 못하냐? 국회에서 못하냐? 이 공예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갈라져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자기 전났다고 이렇게 싸우고 말이야. 이 조그만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기해서 일어나 결사대가 조직이 된 겁니다. 아이고 법보다는 주먹이 더 빠르겠다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이들이 이 죽이기로 맹세를 하고는 한계로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노라 하고는 불려 나오는 순간 기습적으로 덮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4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은 주변에 군사 한 서너 명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사내들은 공예에다가 지금 압력을 넣습니다. 이 공예를 지도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소. 당신들이 시시하게 어떻게 저런 자를 그 따위로 놓아줘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새로 재판을 열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천부장에게 말하면은 천부장님들 어쩔 도리 없이 바울을 또 내보낼 것이니 그때 당장 죽이겠다는 겁니다. 재판을 해보고 어쩌고 할 것 없이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재판장까지 올 필요도 없이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들의 계획이 완전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4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군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결사들의 보소를 지금 말한 겁니다. 16절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하는지라. 바울도 상당한 영문가 출신이지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 바울의 생질 역시 상당한 명문가 출신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공회에 출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의가 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질도 참으로 현명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자마자 곧 군인 부대로 들어갔으니 말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 바울을 면회해야 되겠다 했는데 바울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회도 쉽게 현황이 됐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섭리적으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마틴 루터가 아주 용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틀렸다. 큰 소리 치며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장 보름수로 가니까 보름수에 있는 교황청이 다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이기리라. 당당하게 갔는데 친구들이 말입니다. 야, 종교재판 받으면 열에 열 다 죽는다. 하지 마라. 차라리 도망가라 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기관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개선장군처럼 갔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책을 다 내가 쓴 것이 맞느냐? 예, 맞소이다. 이 책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면은 우리 교황청에서 좋은 자리를 줄 것이지만은 취소하지 않으면은 파문이다. 너의 공민권을 뺏어버렸다. 주민능력증 없다. 즉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므로 누가 너를 죽여도 그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런 선언을 곧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때 루터가 잠깐 약해집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증거과 다름없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겁이 나서 하는 행동이니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루터를 붙잡고 야, 그 많은 교합장이 다 마귀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간다고 하겠는데 지금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친구들이 그로 하여금 함께 보았던 친구들이 넘어지지 못하도록 애워싸고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철벽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많은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재판소에 들어갔을 때 재판소에 들어간 판사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루 만회를 줬으니 오늘의 이자들은 마틴 루터가 항복하겠지. 웃음 띤 얼굴로 아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표정으로 취소하겠느냐 물었을 때 이것은 성경에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하고는 그대로 저거 뒤돌아 나갑니다. 재판장 판결이 3일 내로 이 지역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마틴 루터가 그때 바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3일간 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한참을 도망가는데 그냥 갑자기 그물이 확 던져지고 마틴 루터를 탁 채서 누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보쌈해가지고 둘러대고 어디론가 들어가 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재판장 옆에 있었던 삭소니아 이 제후 군공왕 이 공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빨리 도망가고 있는 루터를 잡아채 오너라. 그것도 죽이려는 듯이 잡아채서 오너라.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루터는 가다가 잡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지. 정중히 모셔왔다가는 다시금 루터도 죽고 이 일을 또 나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래 사람을 시켜서 납치하는 식으로 딱 해가지고 저 깊은 구중궁궐 골짜기 이 삭소니아 왕이 사는 깊은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일반 시민 대중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적으로 번쩍 들어서 보내실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가두게 하신 후 그곳에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때부터 독일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된 겁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은 다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틴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국어도 성경을 번역하는 통에 굉장한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일본 시대에, 일정 시대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다른 책은 못 만들어요. 성경은 출판이 돼. 왜냐하면 성교사 소속이니까. 일본도 외교라는 것이 있어서 함부로 인의를 못해. 그래가지고 성경이 짝짝짝 번역돼서 나오고 출판돼서 나오고 번지고 이래가지고 한글도 살고 성경도 나오게 된 겁니다. 다 이런 사람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때도 바울의 생질에게 그 정보가 쇠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용기를 내어 영문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겁니다.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때 바울 사도가 행동을 빨리빨리 취합니다. 이때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놓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들어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전체를 지키는 이 천부장, 우리나라 말하면은 연대장, 변대장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그때는 유용하게 쓰인 것이에요.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한 말입니다. 이 말 역시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묶어놓기 때문에 이미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함부로